저도 인사했지만 저는 이효진 목사입니다. 왜 오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는 우리 강성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세워가신 우리 이철호 목사님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이제 이렇게 청빙 확정이 되고 나서요, 지난 한 달 동안에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고민이 왜 있었냐면, 이제 첫 번째 설교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앞에 이제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를 어떻게 하지? 어떤 본문을 잡지? 어떤 말씀을 증거해야 되지? 이것 때문에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분들의 청빙 받으셨을 때 그 첫 설교를 막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이분들이 설교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다들 막 제가 찾아보고 인터넷에 나온 건 그래도 다 이름이 있고 뭐 이런 분들이시잖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렇게 하소연하고 원망하고 막 이렇게 그랬어요. 제가 지난 한 달 동안에.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분들이 설교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말씀을 증거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증거하지? 이런 마음이 드니까 막 제 안에 자괴감도 생기고 내가 어떡하지?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잘하지? 뭐 이것 때문에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준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득 하나님께 주셨던 마음이 뭐가 있냐면, 제 안에 제가 마치 여러분 다윗 아시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갔을 때 사울이 불러요. 왜 불렀게요? 사울이 불러서 내 갑옷이랑 내 칼이랑 차고 나가. 그래야 싸우지 해서 부르잖아요. 근데 저는 그 상황이 마치 어떻게 느껴졌냐면, 제가 다윗인데 제가 오히려 사울한테 찾아가가지고 저 갑옷 주세요. 저 칼도 주세요. 그래야 제가 가서 사역을 하죠. 그래야 제가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셨죠? 하나님 어떻게 일하셨죠? 다윗에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하신 거예요. 물매와 돌을 가지고 무너뜨리게 하신 거예요. 제가 그게 문득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주시면서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하든지, 내가 얼마나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마음이 생기면서 그때 주신 하나님 말씀이 뭐였냐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오늘 읽었던 이 말씀. 그래서 말씀 다시 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온 인물들 중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누구를 가장 좋아하세요? 여러분 누구를 가장 좋아하십니까? 아까 아이들 물어봤을 때 여러 사람들이 나왔는데 예수님 아마 가장 많으실 것 같고, 또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윗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바울일 수도 있고, 여러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에녹입니다. 왜 에녹이냐면, 제가 배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 그것을 온전히 살아낸 사람이 저는 에녹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뭘까요? 그것을 고린도 전서 10장 31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 말씀을 토대로요,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제가 문제를 1문 드릴 테니까 답을 하시면 됩니다. 1문입니다. 사람의 죄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에녹이 이렇게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을 따라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 성경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거 확인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아이들에게 말씀했지만 성경에 그렇게 에녹에 대해서 많이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에 나오고, 그 다음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히브리서에 나오고, 그리고 유다서에 잠깐 지나가면서 언급하는 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에녹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에녹은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를 이루어낸 사람이라고 제가 말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겠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그것을 다 이루어내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마음이 흡족했으면, 하나님 마음에 얼마나 기쁘셨으면 이 에녹을 어떻게 하셨냐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곁으로 옮기신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받아야 했던 형벌이잖아요. 근데 이 형벌마저도 나는 얘한테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누구한테요? 에녹한테 주고 싶지 않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실 만큼 그렇게 에녹의 삶이 너무나도 기쁘셨던 거예요. 너무나도 만족스러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에녹을 직접 데려가실 만큼 그렇게 하나님 기쁘셨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사실 에녹 말고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거기 누가 나와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도 나오고 모세도 나오고 다윗도 나오고 사무엘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모든 사람들의 업적을 보시면 우린 다 어때요? 아, 그래, 그럴만해 라고 생각하는데요, 정말로 그들은 믿음의 위대한 사람이다 라고 할 만한 요소들이 그렇게 많고,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기뻐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기쁘셨는데도 불구하고 에녹처럼은 대우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위대한 삶을 살아낸 사람이라 할지라도 에녹처럼 하나님 곁으로 직접 데려가시는 역사를 허락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 곁으로 데려가신 그 에녹의 삶이 어떤 삶일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그런데 이 궁금증을 가지고 제가 살펴보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평가를 한 거잖아요. 에녹의 삶을. 그래,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어 라고 평가를 해놓은 거잖아요. 뭘 보고 평가했을까요? 자, 뭘 보고 평가한 것 같으세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제가 드렸죠? 평가할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에 성경 구약밖에 없었고, 자, 그럼 구약 성경에 어디에 나올까요, 에녹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죠? 오늘 본문이 전부예요. 맞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이 전부인 거예요. 너무 짧죠. 4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창세기 5장은 또 어떤 장입니까? 족보장입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세를 살다 죽었더라 인데, 유독 에녹에게만 하나님과 동행하던 일을 2번 반복하고는 똑같아요. 나머지는 똑같아요. 정말 똑같은 인생을 그렇게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에녹과 아까 말씀드렸던 그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이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은 어때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짧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 하면요, 창세기 12장으로부터 시작해서 10장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때요? 사무엘 상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무엘 하까지 끊임없이 기록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든 내용들을 보니까, 아, 그래, 이 사람은 그럴만해 라고 우리가 알고, 그래서 이 사람은 믿음의 위대한 위인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특별한 대우를 받은 이 에녹은요, 고작 몇 줄 썼다고요? 4줄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4줄.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특별한 은혜를 이렇게 기뻐하시는 에녹의 삶을 4줄밖에 기록하지 않으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왜 이렇게 4줄만 기록했을까요? 제가 이거 고민하다가 문득 떠오른 말씀이 요한복음 21장 25절 말씀이에요. 거기 뭐가 나오냐면, 요한이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을 하면서 이 사건 외에 나머지 낱낱이 기록하게 되면 이 세상에 책을 둘 자리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구절이거든요. 자,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에녹의 삶이 어땠다라는 거예요. 굳이 기록할 만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에녹의 삶에서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기록했다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자랐습니다.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직장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장가를 갔고요. 그래서 애를 낳았고요. 그리고 애를 이렇게 키웠고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구구절절히 적었다면 성경이 이만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성경에 모든 인물들에 대해서 그렇게 구구절절히 적어놓는 거라면 우리는 이 성경 읽지도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꼭 필요한 거,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꼭 알리고 싶은 거, 그것만 적어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보면 에녹의 삶이란 어때요? 뭔가 특별한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기록해 놓을 만큼 아브라함처럼 아들을 바친 적도 없고요, 다윗처럼 골리앗을 물리친 적도 없는 거예요. 그런 모든 일들이 있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냈더라 라는 게 오늘 이 본문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에녹이 이렇게 평범함 속에서도 정말로 뭔가 내세울 것도 없고 뭔가 기록할 만한 것도 없이 그렇게 살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었다라는 이 사실을 보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야, 나도 그래, 위로가 되고요. 제가 그래, 막 이렇게 은혜도 생기고요. 그리고 또 어떤 마음이 담대함도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 나도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안 그러세요? 저만 그런 거군요. 네. 예, 사실은 제가 왜 그러냐면, 저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평범하잖아요. 그냥 뭔가 제가 뭐 대단한 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실제로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어쩌면 아까 아이보다도 제가 조금 낮을지도 몰라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제가 아들이 셋이 있잖아요. 그죠? 제가 아까 아들 셋을 인사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아브람처럼 제가 너 아들 셋이나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 바쳐. 이러면 제가 어떨 것 같으세요? 예, 하나님, 제가 특히나 미운 이 자식을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러고 바쳤을까요? 아니겠죠? 저를 데려가십시오. 저를 데려가더라도 이 아이들은 내두셔야죠 라고 하나님 앞에 항명했을 것 같아요. 예, 저라면. 아니, 어떻게 주신 아들을 그냥 데려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항명할 것 같은데, 예, 저는 그랬을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왠지 저랑은 레벨이 다른, 예, 그런 사람처럼 보입니다. 다윗은 어때요? 골리앗 만나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예, 여러분 앞에 이따만한 사람이 서가지고 싸우자 이러고 있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도망갔을 것 같아요. 일단 피하고 보자. 이런 마음일 것 같은데, 왜냐면 제가 다가오는 어려움들을 만났을 때 제가 주로 그러더라고요. 도망가더라고요. 좀 피하려고 하고,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제 모습이에요. 근데 이런 평범한 제 모습 안에서도 저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뭘 이룰 수 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이룰 수 있다고 이야기해주고, 그것을 격려해주고, 예, 그런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에녹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 제가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자,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예, 하나님은요, 뭔가 위대하고 뭔가 엄청난 일을 통해서, 예,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일들을 만들어가는 거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원하십니까? 예,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도, 정말 작은 일상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서도 그러한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기쁨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고, 또 그러한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쁨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랑 동행하는 거, 예,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저 멀리 있는데 내가 막 달려가지고 하나님 팔짱을 딱 낀 다음에, 하나님, 저랑 동행해요. 예, 저는 이제 앞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나요? 어떠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저 멀리 있는데, 하나님 나랑 멀리 떨어져 있는데 내가 막 달려가지고 하나님 붙들어가지고 저는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러면 살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곁을 내주셔야 돼요. 하나님 먼저 찾아오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래, 너 나랑 함께 가자. 내가 너를 택했으니까, 내가 너를 붙들었으니까 넌 나와 이제 함께 가야 돼. 넌 나와 함께 갈 수 있어. 라고 해 주셔야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 창세기 6장에 나온 노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 창세기 6장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예,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누구처럼요? 에녹처럼요. 그렇게 동행했더니 평가가 뭐예요? 그는 의인인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라고요? 당대에, 그 시대에 완전했던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에녹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했던 사람이라면, 이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의인이 되고 당대에 완전했던 사람, 예, 그렇게 평가받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살아낼 수 있는 이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당대에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그 원인, 그 능력 어디서 나왔는가? 우리 창세기 6장의 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무엇을 입었다고요? 뭐가 있었다고요? 예, 은혜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가 먼저여야 합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의로울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완전해질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왜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할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 중요할까요? 자,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실 수 있으세요? 예, 굉장히 아멘 소리가 작네요. 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실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뭘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받으셨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그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미 은혜를 받으신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 은혜가 있으면 뭐가 가능하다고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 뭐가 가능하다고요? 예, 노아를 보니까, 에녹을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더라.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부심 가지세요. 예, 오늘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 야, 나는 안 될 것 같은데? 나랑은 먼 이야기야. 아브라함, 아니, 목사님이나 할 얘기지? 아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은혜가 있으면, 은혜를 받았으면 누구나 살아낼 수 있는 이야기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신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내실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예, 이것을 여러분, 이 자부심을 여러분 가지고 있다면 이제 뭐 하면 돼요? 살기로 결단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살아내는지 그것을 알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그게 뭘까요?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어떻게 해요? 바라보아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에녹의 특징이 뭡니까? 인생의 특징? 뭐죠? 하나님과 동행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자, 그런데 그거 빼고는 어때요? 다른 사람이랑 똑같은 삶을 살았어요. 태어났고 자랐고 자녀를 낳았고 또 그렇게 자녀를 낳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아니면 죽은 그 모든 삶의 인생이랑 똑같았으면 창세기 5장에 나온 다른 여타 사람들과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다르지 않은 평범한 삶을 사는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삶을 사는 그 가운데서도 에녹이 놓치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예, 창세기 5장에 나온 모든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면서도 이 에녹은 놓치지 않는 게 있어요. 나는 놓치지 않겠다. 나는 이건 붙들겠다 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냈다라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에녹이 그런 믿음을 가졌대요. 근데 그 믿음, 에녹이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그 믿음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신 것. 자, 여기서 그가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누구예요? 예, 하나님이 계신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에녹이요. 에녹의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하나님 계심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제요? 내가 슬플 때나 내가 어려울 때나 내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나 아니면 내가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그 어느 때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그냥 평범한 아무 일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래도 하나님 계심을 놓치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나는 믿고 있습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지켜낸 사람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에녹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그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아까 제가 동작도 현충원 간 거 말씀드렸죠. 예,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되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이 안 보여요. 예, 그 부모님을 보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부모님을 잃어버리게 되더라고요. 마찬가지 신앙생활에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모님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고 내 뜻대로 아니 하나님 무슨 말씀이에요?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을 쫓아가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랑 상관없는. 그럼 누가 기뻐한다고요? 사단이 기뻐하는 인생. 결국은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어떤 인생 살 수 있을까요? 우리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시편 23편의 고백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예,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셔서 나는 그분만 따릅니다. 예, 나는 양과 같아서 나는 그분의 음성만 쫓아갑니다. 나는 그분이 원하시는, 그분이 가시는 그 길을 나는 쫓아갑니다. 나는 그분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내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예,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셔서 나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내 삶의 모든 길을 의의 길이 되도록 만들어 주셔서 나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라는 그 고백, 그게 누구의 것이 된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세상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따라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따라가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행의 뜻이 뭘까요? 예, 두 사람이 같이 길을 걷는 거잖아요. 그죠? 길을 걷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아모스서 3장 3절 말씀은요, 동행의 필수 조건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아멘. 제 동행은 어떻게 해야 가능하다고요? 뜻이 같아야 가능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 에녹과 하나님은 동행했다고 말씀하시니 에녹과 하나님의 뜻은 같았을까요? 안 같았을까요? 같았죠. 예, 같았습니다. 자, 그런데 평생 같을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이 강석교회 오기 전에 호산나 교회에서 몇 년 전에 신혼부부를 5년 동안 담당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신혼부부랑 주로 상담한 내용이 뭐였냐면 부부싸움이에요. 부부싸움. 아니, 신혼인데 부부싸움 별로 할 것 같지 않은데 그렇게 부부싸움을 하는 거예요. 연애할 때만 해도요, 그렇게 죽고 못 살아서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보니 어때요? 아, 이게 상황이 너무 달라요. 내 생각이랑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맨날 싸우고, 예, 그래갖고 결국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혼해야 될까요, 말까요? 뭐 이러고 있는, 예, 그렇게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그렇게 뜻이 달라요. 여러분, 안 그러신 것처럼, 아, 우리 때는 안 그랬어. 뭐 이런 표정으로 저를 보고 계신데, 예, 그렇죠.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서도 이렇게 뜻이 다른데, 하물며 하나님과 사람의 뜻이 늘 같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늘 같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죠. 자, 그렇다면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의 뜻을 따랐을까요? 하나님의 에녹 뜻을 따랐을까요? 자, 1번 에녹이 하나님 뜻을 따랐습니다. 2번 하나님의 에녹 뜻을 따랐습니다. 자, 1번 2부보다 많아요. 자, 2번 네, 자, 모르겠다. 네, 예, 한 분도 안 계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예, 정답은 뭘까요? 예, 1번이에요. 에녹이 하나님의 뜻을 따른 거예요. 왜 이걸 알 수 있을까요? 만약에 하나님의 에녹 뜻을 따라줬으면 에녹은 어떤 사람 됐을까요? 에녹의 뜻하는 대로 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으면 그는 악당 중에 악당이 됐을 거예요. 왜요? 우리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우리 안엔 죄밖에 없거든요. 우리 안에 죄성이 살아있어요. 정욕이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께 다 들어주시면 어떻게 돼요? 악한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쁘시겠던 사람이라 라는 이 평가를 받았던 에녹이라면 어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도 요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자, 우리 아까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가 계신 것 다음에 나온 이야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상. 자, 상이 뭘까요? 밥상? 잔치상? 뭐 이런 걸까요? 아닙니다. 그냥 트로피 아니면 상장 이런 상이에요. 자, 그러면 상이 가지고 있는 어감이 좀 어떠세요? 긍정적이세요? 부정적이세요?
예, 긍정적이죠. 예, 좋은 거예요. 맞아요. 상은 좋은 거잖아요. 누가 받아도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뭘 주신다고요? 좋은 것 줄게 하시는 거예요. 예, 내가 너한테 유익한 것 줄게 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5살짜리 아들에게 만약에 5살짜리 아들이 와가지고는 아빠 칼 좀 주세요. 그랬더니 제가 그래 이왕 쓸 거 좋은 거 줄게 해가지고는 제가 식칼을 딱 해가지고 막 나를 막 갈아가지고 이렇게 쫙 날 선 거를 5살짜리한테 주면 좋은 걸까요? 아니죠. 큰일 날이죠. 그죠? 어떻게 다칠지 몰라요. 그러니까 뭘 줘야 돼요? 장난감 칼을 주든지 아니면 빵 자른 칼을 주든지 이런 거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5살짜리한테 좋은 겁니다. 그런데 제 아들이 이제 막 자라가지고 20 몇 살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학교를 딱 졸업하고 아빠 저는 셰프가 되겠습니다. 칼이 필요합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칼 하나가 아니라 뭘 줄까요? 세트로. 그죠? 칼 가는 것까지 다 해가지고 아주 비싼 걸로 해서 줄 겁니다. 기왕 셰프가 될 거니까. 그렇게 주는 게 그 아이에겐 왜요? 필요하니까. 이젠 그것을 잘 다룰 수 있으니까. 그 아이에게 좋은 것이니까 그렇게 준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여러분 상이라는 건 어떤 것일까요? 유익하다라는 것, 좋다라는 게 뭐예요? 나한테 좋은 거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나한테 좋다라는 게 뭐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라면 우리에게 손해가 될 거, 우리에게 나쁜 거 그걸 주시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좋은 것이겠죠. 예, 하나님의 뜻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왜요?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아버지이시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좋은 것은 그 뜻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가장 선한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되게 하려고 우리를 정말 긍정적인 그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래서 정말 홍수가 나기 전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이요, 결국은 어떻게 했냐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노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노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게 6장 22절 말씀에 보면 나오는데요. 노아가 그와 같이 행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게 그 당시의 사람과 노아의 다름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장 좋은 것으로 아나. 예, 내 뜻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가장 유익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알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배를 만들고, 예, 그렇게 해서 거기에 하나님 뜻을 따라 모든 동물들을 싣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거기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주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라고 주신 것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 어떻게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당연히 나타나는 결과인데 그게 무엇일까요?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드러내는 겁니다. 예, 창세기 5장이 어떤 장이라고요? 아담이 그 셋을 통해서 이후로 낳은 자손들의 계보입니다. 자,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그 뿌리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싶은 것이 창세기 5장의 목적이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한 이 에녹의 삶에 있어서요, 조금 이상한 점이 발견이 돼요. 여러분이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보세요. 창세기 5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몇 년 동안 했다고요? 300년. 그런데 에녹은 몇 살을 살았어요? 365세를 살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그는 65세가 되기 전까지 하나님과 동행 안 했을까요? 아니 65세 때부터 하나님 믿고 그렇게 살아간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계보가 무슨 계보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의 계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가도록 하는 데 있어서의 그 계보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었던 부모님, 또 그 자녀, 또 그 자녀를 기록해 놓은 것이 이 창세기 5장이라면 에녹은 태어났을 때부터 아버지를 통해서 누굴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 그것을 알지 않았을까요? 그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왜 이 말씀에는 그가 본인이 신앙 고백한 그 나이 이후로 하나님과 동행했더라도 아니고요. 그의 평생에 하나님과 동행했더라도 아니고 왜 굳이 300이라고 적어놨을까요? 300은 무슨 나이입니까? 무두셀라를 낳은 65세를 뺀 나이예요. 자, 그럼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하나님이 지금 뭘 강조하고 싶은 걸까요? 에녹은 그 자녀에게 보여준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무두셀라가 본 아버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 거예요? 그 평생 자기가 태어나서 바라본 아버지가 하나님께로 데려가기 전까지의 그 평생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끝까지 쫓아내고 하나님을 끝까지 인정하는 그렇게 믿은 그 삶을 누가 봤어요? 무드셀라와 그 모든 자녀들이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그런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아버지였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해요? 사실은 저도 그렇지만 가정에서 이렇게 인정받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신앙이 가정에서 인정받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예, 제가 목사인데 목사라고 인정받는 거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가정에서 인정받는 거 탁월합니다. 왜요? 가정에서 인정받을 수 있으면 어디에서도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외부로도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예, 가정에서 인정받는데 가정에서조차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야. 이 사람은 정말 경건한 사람이야. 이 사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어.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라면 그 사람은 밖에서도 분명히 그런 삶을 살아냈을 거예요. 누가요? 에녹이 그렇게 살아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요, 저와 여러분 우리 부모잖아요. 또 부모가 되실 분들이 계시잖아요. 자녀들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 뭘 것 같으세요? 예,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신앙입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많은 것 줄 수 없을지 몰라요. 많은 재물을 남길지 없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뭔가 위대한 뭔가를 줄 수 없을지도, 많은 지식을 가지도록 도와줄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하나를 받지 않고 이 하나만 줄 수 있으면 그 아이는 다 된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예,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된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가 된다면 누가 책임지실 거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에게 뭘 남겨야 될까요? 믿음을 남기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 부모만이 아니라요, 우리는 부모된 자로서만 우리 가정 가운데 영향을 드러낼 것이 아니라 우린 성도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로서 세상을 향해서도 빛이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론 빛이 되기 위해서 내 몸을 불살라야 한다 할지라도, 아니면 소금이 되기 위해서 그 짠맛을 내기 위해서 내가 녹아져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그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기를 누가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세상을 향해서 그런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에녹의 이 말씀, 이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문을 지금 두드리고 계시는 걸지도 몰라요. 네, 어떻게 해요? 어떤 대단한 업적을 남기는 삶보다, 어떤 명성을 얻는,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보다, 그렇게 세상적으로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내가 보기에, 하나님이 보기에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로 너 이리 와야 되지 않겠니? 라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평범한 일상, 예,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결단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것에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쫓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삶으로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미쳐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이 세상에 만나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말고 세상 사람들 앞에 그렇게 영향력을 드러낼 때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줄로 믿습니다. 예, 저 여러분 그것을 결단하고 오늘 이 자리를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강성교회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